역대하 7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닥에 엎드려서 주를 찬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본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요 직접 진짜 경험하는 사람은요,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는 기꺼이 드리는 헌신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늘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1000번제를 기억합니다. 번제를 1000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00마리 정도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1000번제. 우리는 1000번제. 솔로몬 하면 1000번제. 대단한 헌신이죠. 대단한 예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1000번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나타났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먼저 드리잖아요. 새벽을 깨우면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거 아니죠. 지혜뿐만 아니라 뭘 줬죠? 네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도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꺼이 드리면요, 하나님은 또 기꺼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성전 낙성식에 헌당 예배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응답하시는 것을 본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은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능가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22,000마리요. 소가 22,000마리나 드렸대요. 1000마리가 아니라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12만 마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왕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화목제물과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과 소를 한꺼번에 7일 동안 드리기가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놋 제단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놋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앞에 뜰이 있거든요. 이 뜰 큰 야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야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화목제물과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라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리죠. 그리고 감격으로 드려요. 큰 감격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소와 양 수만 마리 드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수만 마리의 짐승보다 더 귀한, 제물보다 더 귀한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감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는 솔로몬처럼 12만 양이라든가 12,000마리의 소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세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제물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찬양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예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이죠. 찬송이에요. 찬송.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사장들은 증분대로 모서 서고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졌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를 누가 만들어준 줄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게 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또 찬양대가 있었죠. 찬양대가 우렁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헌금송 옛날에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이 감사 찬양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뭐하며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나오잖아요. 감사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을 행하십니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늘 외쳐지는 찬양이 이거였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대가 공격에 왔을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거든요. 뭐였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며 나가니까 적군들이 스스로 싸워서 망해버리잖아요. 항상 문을 열 때마다 아침을 열 때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며 나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으로 가져가는 기쁨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7일 동안은 이 성전 봉헌식 이 축제를 즐기고요. 7일 동안은 초막절이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을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일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이 하맛 어기가 어디냐면 홍해 있죠. 홍해 바다. 홍해 바다 그 항구를 말해요. 거기서부터 저 위쪽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그렇게 큰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이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까?
14일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 그들에게 보이는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와, 예배가 끝났네. 이제는 좀 힘드네.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감격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기쁨이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진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더라.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즐거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들이 발견한 거죠. 찾은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성전은 다윗이 마음의 성전 짓기를 원했고 솔로몬은 그 뜻을 이루었고 또 백성들은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다윗과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으로 돌아갔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우리 새교회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이 차고 즐거움이 차고 행복이 차고 하나님을 섬기는 감격이 넘치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더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나에게 베푸신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또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우리가 지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할 때 주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펼쳐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